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신랑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찬양드리며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택시 기사가 밤에 술 취한 손님을 태웠습니다. 손님은 차에 타자마자 주머니에 종이를 꺼내 연거푸 코를 풀어댔습니다. 혹시 말썽이 생길까 해서 한참을 참고 있던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제 코 좀 그만 푸시죠. 그러나 의로운 손님은 코 푸는 것을 중단하고는 골아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내린 후 차를 돌려 나와서 코 푼 종이를 치우기에 뒷좌석을 살펴보니 그 자리에 10,000원짜리가 18장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30만 원도 넘었을 텐데. 눈에 거스리는 것마다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일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요.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도 내 계획과는 다르게 풀려갈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생겨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눈에 거스리는,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안달하는 그것에도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 거스리지만 그 일을 통해 위대함을 일궈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좋은 것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는 삼손의 글자짓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멀쩡한 이스라엘 처녀 다 놔두고 그 원수 블레셋의 아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의 행동에 대해 삼손의 부모는 대단히 거스려 했죠. 그래서 삼손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드리려고 하냐고 삼손에게 핏잔을 주고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이 일을 강행했지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삼손은 율법과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나쁜 사람이고 삼손의 부모는 그런 아들을 훈계로 양육하는 좋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삼손이 하려고 한 괴짜직, 그리고 부모가 막을 수 없었던 괴짜직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셨던 것이지요. 이건 삼손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블레셋을 크게 치기 위한 하나님의 신묘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산식에 맞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치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마음껏 주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 심기를 건드리고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며 우리 눈에 거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써왔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뭘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억지스러운 방법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바로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걸 계속 고치려고 하면 아마 화병이 나서 내가 죽거나 상대를 죽이거나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산에 박힌 바위를 뽑으려는 사도와 유사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집채만한 바위가 거스린다고 해서 그걸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뽑아낸다고 해도 그 바위를 어디에 두겠나요? 그저 두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삼손 부모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지로 그를 고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겼습니다. 아마 끝까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그의 부모가 삼손과 대립했다면 아마 삼손은 사서로 태어나 부모랑 싸우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고치려고 하다가 그를 막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은 깃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맡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딥나의 포도원에서 만나 젊은 사자를 삼손은 찢어 죽였습니다. 사람이 낼 수 없는 하늘에서 받은 힘을 내서 맹수를 때려잡은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독특함만큼이나 그의 인생에는 파란만장한 시련을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지요. 삼손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모든 환난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지레 짐작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역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세우기 위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만나면 역사가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내려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삼손에게 영과 힘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과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나시인의 규례는 깨졌지만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랜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박성수 장로가 창립한 회사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박 지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박 지사는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억지로 감행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화가 나서 괘씸하다며 500만 원 주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는 신초 로터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은 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이익을 선교에서 사용하겠나이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천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냈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었습니다. 주일 선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업 예배 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989년에 정확히 1000억이 되었습니다. 90년에도 3800억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도 7000억이 되었습니다. 굳이 박성수 장로를 언급한 것은 그도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가 뉴스와 루포를 통해 공개되어 박성수 장로의 자신의 인격과 기업 그리고 기독교까지 모욕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재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이미 제대로 된 사역을 이루기 전에 이미 자신에 대한 나실인 규례를 다 깼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천사와 약속한 규례까지도 몰래 다 깨버렸습니다. 그럼 처벌해야지요. 다른 사사를 찾아야지요. 삼손에게 고난과 징계를 비처럼 내려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룩지고 허물 많은 이 삼손을 용납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도덕성 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 완전 무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거스리는 사람을 즉각 심판해 오셨다면 지구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걸리는 족족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나 그런 행동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세상을 맞는 분도 세상을 가진 분조차도 하지 않는 매우 개팍한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좌우지하려고 합니다. 주인도 그저 두고 지켜보는데 소유권이 없이 그저 천지이기 놀만 하는 내가 모든 걸 간섭하며 조종하려고 한다면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나요? 그게 내 것이냐 하는 창조주의 질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바로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려면 우리는 속이 다 타고 우리의 기력이 다 빠질 것이며 우리의 전신은 붕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오직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통해 완벽한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된 우리 송산den과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멘.